주께서 우리들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서 나와 함께 하자고, 그리고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우리에게 주시는 파워,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들을 때에 영의 양식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어떠한 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였을 때에 그것을 과감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것들을 잊게 노력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반드시 사람을 살려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여기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비록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지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러나 주 앞에 나아가 이 새벽 미명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참으로 생명수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 가운데 주시는 생각을 현실 세계에 우리가 노력으로 참으로 애씀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 현실 세계의 구원과 평강과 그리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방해하는 많은 세력이 있습니다. 분리시키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하고,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을 조장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미명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새벽을 밝히며 고요한 시간,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커넥션을 가진다면은 우리에게 돌파하는 영적인 파워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악한 원수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계략까지도 우리는 간파할 수 있고 영의 분별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미세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나중에 어둠의 세력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구나. 내가 놓쳤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대적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어둠의 세력도 포기하고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을 밝히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 제도적인 고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그 모본을 따라 주님의 제자인 저희들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또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이방인으로서 우상이 끄는 그 힘에 따라 우리는 끌려갔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라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잘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제도와 그들이 만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만든 이 우상에 끌려 살아가고 있을 때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에 취한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을 복음화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이 지역을, 이 도시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모든 영적인 것을 분별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아버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우회적인 방식인데, 형제들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나의 형제들아,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퍼뉴마코스라는 그 헬라어의 그리스 말입니다. 그 말은 누가 하면 영적인 것, 성령에 속한 것.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spiritual gift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어떠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프트라는 것은 또 선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전에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웬일인지 나에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가 말할 때에 말하는 그 순간 내게 지혜가 따라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신령한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신 그 생각을 믿음으로 실천하였더만 그것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역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Holy Spirit, 성령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과 친숙합니다.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해보라 하면은 우리가 제한된 이 말로 표현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대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령한 것으로 역사해 주시며 우리를 신령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님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기도하기 전에는 이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사,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과거에는 우상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또 조상이 그것이 맞다고 하고 제도적으로 마련해온 그러한 어떤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 우상 숭배를 기준으로 한 모든 행정적이고 제도적이고 관습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모든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영향력 안에서 갇혀서 그냥 끄는 대로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말 못하지만 사실은 우상의 배후에는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강한 능력이 있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어떤 힘과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세워놓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다, 나의 주라고 말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할 때에 어떠한 그 이미지를 놓거나 어떠한 그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초자연적인 자연 만물을 놓고 그들이 기도하고 경배할 때에 그 배후의 악한 원수의 세력들은 참으로 즐거워하며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겠다. 저것에 빌면은 저것을 의지하면 내가 주겠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복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일시적인 것이요, 소멸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짜를 가지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어떠한 그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과 심지어는 로마 황제까지 우상화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명한 그 구별된 세상이 있었는데 고린도 성도님들은 많은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그들도 우상 숭배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그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선물로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나의 실력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우상이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위대한 사람이 나의 우상이었고 그리고 제도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종교가 타 종교가 우상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는 주님의 세계로 와서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소망과 하나님 앞에 이제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달려간다는 이 놀라운 가슴 벅찬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다른 것을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건 아니야. 그 방법은 아니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야 하면서 나도 결심하고 남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저주하지 않고 이제는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노력하며 핍박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 이 모든 근본은 다름이 아니라 Holy Spirit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그 어떠한 사역의 원천은 홀리 스피릿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중심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만 묵상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계셔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구약의 어떤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물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의 하나님은 함께 구약의 역사를 펼쳐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전면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내세우셨습니다. 아들의 공생애가 끝나고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또한 누구를 어떤 분을 전면으로 내세우는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나 대신 너희를 보호하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아들은 성령을 전면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되고 성령을 감지해야 되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시대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데 은사로 폭발적인 능력으로 그리고 놀라운 지혜와 명철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은 다 우리가 또한 교회 안에서 알고 행해지는 직분입니다. 사역은 어떻습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제도적인 직분은 목사와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권사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스데반은 안수 집사였습니다. 이제 복음을 더 확장하기 위하여서 권사라는 제도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서리 집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성도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서리 집사라는 그 직분을 가운데 그것은 통과하는 어떤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서 그 집사, 서리 집사의 직분을 통하여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가 세우는데 성경의 집사라고 말하면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는 하나의 묶음이죠. 그래서 집사님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권사님은 또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사랑하고 또 신방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본이 되며 얼마나 덕이 되는 분이십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은 교회를 치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다스리는 분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면서 복음 가운데에 그들이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교회의 어른입니다.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례절 세례와 그리고 성찬을 이행하면서 교회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목자, 목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직분은 어떠한 어떤 계급 사회가 아니라 계급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세워가기 위한 역할 분담에 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직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퀘션을 가져봐야 되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그 5가지 직임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ive office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한 목회자,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있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목사와 장로와 또 집사와 권사와 이 교회의 제도적인 직분과 그 다음에 제가 말씀 또 드린 에베소서 4장에 있는 5가지 직임, 이것도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임인데 그 5가지 직임,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특별히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은사적인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또 집사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교회를 안정하게 두고 교회를 운영하는 조직적인 어떤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우러지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분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분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다른 분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그러한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 직임, 오중직임이라고 합니다. 사돌로부터 시작해서 교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그 조직적인 그 운영의 체제를 위하여 제도를 만드신 그 직분의 그 목회자와 집사에 이르기까지, 이 직분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서로 연합하고 조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많은 어떤 그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와 또한 세워진 선교사나 이런 분들만 이 모든 은사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러한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에게도 어떠한 어떤 믿음의 길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신데,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그를 세우시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장로님은 그에게 은사가 임한 것을 알고 그를 교회에서 활동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은사는 목사님만 하셔야지 어떻게 평신도가 그런 일을 하느냐? 교회에 아픈 사람의 손을 놓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물론 집사님들이 손을 놓고 보통 기도하는 관행은 아니지만, 장로님과 함께 또한 목사님들과 함께 또 기름을 준비하여서 방문하여서 은사가 있는 그분이, 집사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한 어떤 조화요, 그러므로 이것이 어떤 그 레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 데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활용합니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노인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균등하게 은사를 나눠주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고 관행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교회 가운데는, 특별히 서구의 그 교회들 가운데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러한 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스쿨 학생이 그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머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가 또한 타고난 DNA로 언변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그 아이는 참으로 조리 있게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참으로 탁월하다. 그에게는 하이스쿨 학생이지만 그가 주일학교에 가르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는 가르치는 어떤 은사에 강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중에서 병 고치는 어떤 은사에 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는 그런 가운데도 행정력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어떤 그 조직적인 직분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그 five offices라는 그 오중직임의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 활동에 따라 나누어 주신 그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의 이 모든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의 행정적인 조직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한 분은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왠지 모르게 그분이 기도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분이 제안하면은 그 제안이 하나님의 지혜로 들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권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항상 있는 은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항상 포켓에 넣고 다니고 언제든지 꺼내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겠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한두 가지의 은사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 늘 깨어 기도하며 늘 말씀에 내가 집중하며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발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나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더라면 그의 뜻대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누구에게 누구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될 때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직분과 그 은사를 초자연적으로 발휘하면서 예배가 시작할 때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때라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될 때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주께서 주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모든 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기억하고 감사히 간직하며, 그리고 내가 나이가 있거나 내가 병이 들거나 내가 연약하나 내가 없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이러한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펼쳐주셨습니다.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신 분이 또한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공동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펼치시며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애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직분을 아버지 그냥 아버지 우리가 직분으로 그냥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명을 은사로 아버지 하나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병 고치는 아버지 하나님 부분에 병자를 위한 기도와 아버지의 병 고치는 아버지는 그런 모든 아버지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겸손하게 표현하며 기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르치는 것 가운데에 권면하는 것 가운데에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발휘하되 겸손히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낮아진 자세로 아버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아버지 주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이 도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가족 가운데 아버지 위로가 있고 사랑이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이곳에 우뚝 서고 성령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고 고백하고 환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아버지 교회에 나가 예배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함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